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꿀송이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너무나 복된 습관입니다. 힘들지만 꼭 잘 함께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년 성경을 1독씩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2023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51편에서 54편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의 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들이 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시편 6편, 38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런 시들이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한 시도 있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노골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악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참회의 시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는 너무 깊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은 다 깊습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우리 육신에 깊이 침투해 있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오염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죄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갈보리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죄가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악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지옥을 갈 만한 죄를 내가 지었겠나? 나도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성령의 빛이 비추고 내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붙잡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춰져야 죄인임을 깨닫는데 말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남의 부인인 밧세바를 간통을 한 후에 큰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생생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손실이었죠. 물론 다윗이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형식적인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 형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는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깊은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끊어졌다면 내 생활 속에 죄가, 숨겨진 죄가,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입니다. 관계는 아주 예민한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 친구의 관계, 그런 걸 생각하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간에 예민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예민합니다. 왜요?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영과 영의 만남이 가장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 깊이 교제할 수 있어,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역시 다윗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난 후에 회복의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까지, 이렇게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앞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감추어졌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다윗은 선지자가 오기까지 그 죄를 감추려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을 상황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상황이 자신의 핵심적인 사명에서, 책임감에서 벗어나 너무 느슨해 있었던 상황에서 죄를 지은 거죠.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처한 삶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사탄의 시험을 받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두루다니면서 웅크리고 숨어서 우리를 삼킬 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굶주린 사자 같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느냐?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뎌지자 상상하기 어려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는 태연하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죄를 또 낳게 되고 갈수록 죄는 커갑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기까지 죄를 숨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큰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선지자의 죄악의 지적을 받고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없어요.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지만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주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의 죄악을 도말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시작부터 자기의 죄악을 끄집어냅니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덮어보려고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죄가 너무 두렵고 뚜렷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과 수치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참회의 시인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확 누르셔가지고 나를 숨도 못 쉬게 온종을 신음하게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롭다는 거죠. 그게 죄악을 용서받기 전까지의 죄악을 짓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광명이 찾아오고 내 영혼의 생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 내 영혼의 생기를 가져오는 기쁨.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주님이 흰눈같이 씻겨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사죄의 은혜, 사죄의 기쁨, 속죄함 받은 기쁨,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시, 회개의 시, 그리고 예수의 피 아래서 용서받는 기쁨의 시를 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 비로소 안도하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부를 찬송 제목이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찬송. 주의 피가 나를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